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의 선진 16명을 엄선해서 본장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모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를 거절하는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거절하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거절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서 그러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법, 어두운 세력, 그리고 세속적인 것, 내 눈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 동시사건입니다. 동시에 붙여지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거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건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6장대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함께 싫어하고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실천에 옮겼어요? 모세가 실천에 옮겼어요.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찡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다 감수했다. 백성들의 가족사, 질병, 직업, 물질, 관계, 이 모든 것을 내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이타주의. 우리가 이 이타주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애절함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성도에 대해서는요, 기도합시다. 이 정도지 그 애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이 애절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타정신의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26절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지. 그분이 갖고 있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그냥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한 자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7절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로왕하고 모세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은 분명히 친족 관계일 겁니다.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사촌이든지. 그렇죠? 바로왕 입장에서는 모세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 근데 모세는 그 바로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모세의 신앙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을 합니다. 지쳤어요. 최후의 남은 성이 뭐냐면 헤브론 성이에요. 그 헤브론 성에는 아낙 자손이 삽니다. 최고의 군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싸울 기력이 없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는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는 산지가 아니에요. 다 꺼려하는 성입니다. 적군입니다. 담대하게 나서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인내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7절 하반절을 그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인내가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이에요? 좋은 결말이에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인내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욥이 좋은 결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절기예요. 해방된 절기예요. 엑소더스 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예요. 첫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고 절기, 곧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예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진정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것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승리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주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간 중에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개념은 같지만 내용상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중심의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 29절.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목적관이 분명한 가운데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관이 분명하죠.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이 있고 예수님께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방향을 향해서 갈 때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 갈 때까지 40년 걸렸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 허락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라는 목적성. 그 허락한 것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 또 8장 4절에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식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 문제는 천막으로 늘 이동했으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요. 순간순간 문제 해결해 주셨고요. 특히 신명기 7장 15절과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뿐만 아니라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낮에 불 기둥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밤에는 무슨 기둥? 예? 불 기둥.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가나안 복지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일투족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목적성, 천국에 대한 목적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고 심지어 걸렸던 병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모세의 시 10편, 90편을 보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완전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후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땐 나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다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20회 나와요. 그리고 주의 종들 2번이 나옵니다. 22회가 다 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이 10편, 90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상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만 구원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요. 모세의 신앙이 우리 것이 되길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럴 때에 삶에서 승리합니다.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까닭에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모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으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